성경 말씀 역대하 18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느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역대하 오늘 우리가 18장을 읽었는데 17장, 18장, 19장, 20장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 대한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에 보게 되면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비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아사의 아들로서 유다의 네 번째 왕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왕은 특별히 아사왕 아버지의 본을 받아서 종교 계획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바알을 구하지 아니하고 17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사밧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며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또 17장 6절에 보면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지하였더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며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서 유다 왕 중에서 아사 왕 다음으로 훌륭한 왕이 여호사밧 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훌륭한 왕인데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18장 1절입니다. 18장 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뭐라고 그랬냐면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주 훌륭한 왕인데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면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인데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고 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아달랴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에는 요람의 아들인데 이 둘을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달랴가 누구냐면은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바알의 모든 그런 사상을 남쪽으로 가지고 오게 한 장본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다른 부분에서는 다 훌륭한데 자기 아들을 이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의 딸과 이 결혼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관계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합이 아람 나라 길라못을 전쟁을 하는데 누구를 끌어들이게 되냐면 여호사밧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미 관계가 됐으니까 거절이 안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가기 전에 여호사밧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 물어보십시다. 이 전쟁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다. 이렇게 건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이스라엘 나라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 시대에도 아합의 활동할 때 엘리야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였어요. 거짓 선지자 400명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합이 아람 나라와 전쟁하려면 반드시 이긴다라는 거예요. 400명이 한결같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여호사밧이 좀 이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없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미가야라는 사람이 유일하게 아합 당시에 참 선지자예요. 그래서 미가야에게 물어보니까 미가야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하늘에서 천상회의가 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의가 누가 아합을 죽일고 그랬더니 한 영이 내가 거짓 영을 모든 선지자들에게 거짓 선지자에게 부어서 그들이 다 거짓말로 아합에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전쟁은 지고 아합은 죽는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뜻을 들었잖아요. 자, 400명의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죠, 사실은. 그런데 그들도 여호와 이름으로 다 말을 해요, 말은. 이 400명의 선지자는 전쟁에서 이긴다고 하고, 딱 한 명이 말을 하는데, 이 한 명은 미가야 선지자인데, 전쟁에 가면은 전쟁은 짓고 아합은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400명의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한 명의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합이 듣고 싶은 말은 전쟁을 해야 된다.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결국 아합은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제 전쟁터로 이제 나가는데 그래도 미가야가 말한 게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복을 벗어서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요.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이고 왕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변장하고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은 나는 사병의 복을 입고 왕이 지금 사병의 옷을 입는 거예요. 왜? 변장을 해야 되니까. 내가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해야 되니까 내가 사병의 옷을 입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느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누구에게 왕복을 입혀버리냐면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쟁터로 나갔어요. 그런데 이 아람 나라 왕은 누구를 잡고 싶냐면은 아합을 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장관과 지휘관들에게 특별 명령을 내려 너희들은 절대 사병하고 싸우지 말고 딱 한 사람 목표를 세웠다. 아람 왕을 잡아라. 이렇게 명령을 해. 이게 이제 30절이네.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이게 이제 명령이 떨어져. 그러니까 그 장관과 지휘관들은 누구를 찾냐면 왕복을 입은 아합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왕복은 지금 아합이 입은 것이 아니라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은 괜히 같이 전쟁해가지고 목숨이 지금 위태롭게 돼버리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는. 자, 31절에 보면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왔어. 원래는 이 사람이 아합 왕이 아닌데 왕복을 입어버리니까 다른 모든 사람은 이 사람이 아합인가 하고 아람의 장관들이 다 달라붙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연대인의 성경은 오늘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말을 했다라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누구를? 여호사밧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다. 그 장관들이 딱 보니까 이게 왕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관들이 쫓는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왜?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도와줬다. 그런데 이 변장을 하고 간 아합은 이제 그 어떤 부분에서는 추격을 안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미가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잖아요. 너는 반드시 전쟁에서 지게 되고 죽을 것이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에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자, 여기서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다 그랬는데 개역개정에 오늘 이건 개역개정이고 개역 한글에 보면 우연히 어떤 한 병사가 그냥 무심코 그냥 활을 하나 하면서 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어디를 맞췄냐면은 아방의 솔기를 맞췄다. 이렇게 솔기라는 단어가 뭐냐면 갑옷도요. 이 꼬매야 되잖아요. 그 이음새 부분 우리가 뭐 바느질한 이음새 부분. 그러니까 갑옷에서 딱 맞으면은 활이 잘 못 뚫습니다. 근데 이 이음새 부분은 어떻게든지 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음새 부분에 정확히 활이 꽂혀가지고 결국은 아합이 죽었다. 이게 결론이 오늘 성경.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우리에게는 아합의 모습도 있고 여호사밧의 모습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기도하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아합이 전쟁을 앞두고 이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묻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묻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근데 왜 아합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까? 내가 그것을 하고 싶거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는다고 하지만 내 안에 결정을 하고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이미 결정을 하고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안 들릴 수가 있죠. 아합이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하겠죠. 그럼에도 불안하니까 변장을 하죠. 변장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언했죠. 이 전쟁을 하면은 너는 질 것이고 죽을 것이다. 그럼 살고 싶으면 뭐 어떻게 해야 돼? 변장하면 안 되죠. 변명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근데 우리는 꼭 변장을 하고 변명을 하죠. 그러면은 살 수가 없죠. 오늘 라합은 자기 나름대로 깨를 썼잖아요. 왜? 왕복을 입으면 내가 타켓이 됐다는 것을 아합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병의 옷을 입고 갔어요. 근데 자기 깨에 자기가 빠져서 결국 죽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아합이 왕복을 입고 나갔다면 분명 아람 나라의 장군들과 지휘관들에게 타켓이 되죠. 그러나 모든 군사들도 이 이스라엘 군사들도 왕복을 입으니까 이 사람이 왕이란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왕을 지켰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설령 화살을 맞았다 할지라도 결국 화살을 맞았는데 빨리 피해가지고 치료를 했으면 안 죽는 거거든요. 근데 길이 안 터지는 거예요. 왜냐? 누구도 이 사람이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왕복을 안 입고 사병 옷을 입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군사들이 이 사람이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병이라고 생각하고 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꾀를 부렸는데 자기 꾀에 넘어가지고 자기가 죽게 되는 이런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냐면 우리가 아무리 장꾀를 부르고 변명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아합은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가 살고 싶고 이기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꾀로 이겨보려고 하고 자기 꾀로 살아보려 하다가 자기 꾀에 발등을 찍고 자기가 목숨을 잃게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반대로 여호사밧은 자기가 얼떨결에 왕복을 잃어버렸죠. 원래는 이 사람이 왕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아합이 아닌데 어떻게 아합과 손을 잡다 보니까 그걸 거절할 수가 없어요. 전쟁에 가자기도 거절할도 못해. 왕복을 입으라기도 거절하지를 못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쩌다가 내가 이 사람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빼지도 못하고. 이게 참 어려운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아합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서도 어쩌다가 이게 한번 물릴 때가 있거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절스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합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하나님. 이것을 빠져나와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살아나야 되는데, 누구도 이거 나를 살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여호사밧에게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죽음의 그 순간, 이기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도우사, 성경에 정확하게 나왔어요. 31절에는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사밧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여호와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가 어리석게 악의 꼬임에 넘어가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다 잘한 것 같지만 어쩔 때는 나도 모르게 내 발등에 찍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열심히 하고 나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꼬임에 넘어갈 때가 세상의 꼬임에 아니 누가 작정하고 나를 꼬임에 넘어가겠지 안 넘어가겠지? 넘어가죠. 어쩔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럴 때 그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는 긍휼을 베푸셔서 살려주는 역사, 우리 애를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대로 그것이 설령 내가 듣고 싶지 않는 대답이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대답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질문하고 하나님의 응답대로 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질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질문한 것을 가지고 응답받은 대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또 오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대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